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늘 어머니와 천국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제도는 하늘의 끝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제도들을 잘 살피게 되면 하늘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근본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라볼 때에 하늘에 살고 있었던 하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지상으로 쫓겨내려와서 육체라는 옷을 입고 이 지구 도피성에서 보통은 70이고 강건하면 80 정도의 어떤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천상의 그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속죄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잘 세밀하게 살펴바라보시게 되면 우리가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딸들이었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머니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이 세계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하늘에도 우리 영원한 영의 어머니가 존재하셔야만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생명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 생명의 발원지는 어머니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움직이고 활력을 얻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로부터 자손에게 물려지는 것인데 만일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인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생명체들도 그 다음 대를 이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가족을 통해서 영의 가족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도 온전히 갖게 될 때에 영원한 천국과 구원이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하나님 하면 첫 마디가 이단 아니냐, 이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주실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자, 이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뜻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라고 했습니다. 자, 재앙을 받는다는 이 의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즉 빼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더해도 천국 갈 수 없고, 즉 구원받을 수 없고, 빼버려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그들의 신앙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어떤 교리에 매여서 이 성경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지상의 제도와 하늘의 그 제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히브리서 우리 8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혜하심을 얻은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늘 성전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그 성전 구조 그대로 이 지상에 옮겨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에 세워진 성막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근데 장막만이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하늘 가족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이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뜻없이 지은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의미를 가지고 지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 간에는 형제님이라고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면에는 전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세계의 관계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제도의 그 구성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계시죠?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누가 계십니까?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이 가족 제도에 대한 이 내용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참 교회와 거짓 교회,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와 구원받을 수 없는 교회가 거기에서 확연히 구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육의 아버지가 있듯이 하늘에도 아버지가 계시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우리 1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어떤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모형과 그림자적인 이 요소를 가지고 육체에도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영에도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시게 되면 아버지는 자녀를 둔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라고 불러줄 아들, 딸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남자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자식이 없다면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자녀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우리 6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6장 17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자녀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영문 성경에는 선센 도를 쓰라고 아들, 딸과 딸들이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있어서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이건 우리 진리 안에서 없앨 수 없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학설이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절대 더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 오늘날 우리의 영적 관계, 하늘 그 가족 제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지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지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도 등장하고 아들들도 등장하고 딸도 등장하는데 가정의 구성원이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어머니가 계셔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위의 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외치는 교회에 있습니까? 아버지는 찾는데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찾지를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 같으면 우리가 믿지 않아도 됩니다만 성경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늘 가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저들은 일요일 지키는데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 지키죠. 저들은 크리스마스 지키는데 우리는 유월절 지키죠. 세상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이 어떤 일을 명했습니다. 그걸 어명이라고 하죠. 어명을 이제 없는 문장을 좀 끼워 넣거나 또 있는 문장을 지워내버리는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그 사람은 역적죄에 해당됩니다. 엄청난 죄죠. 66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쉽게 표현하면 어명과도 같습니다. 절대 여기서 뭘 덧붙이거나 빼서는 안 되죠. 이 성경 66권에 우리 육에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듯이 영예도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형제들, 자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어머니 앞에 우리라는 이 존재가 누굴까요? 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하나님 믿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제도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가족 제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가족 제도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은 보통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데는 인류 인생 모두가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은 존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의 마지막 생명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동화 속에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죠. 열려라 참깨 하게 되면 도적들이 숨겨놓은 그 보물 창고에 그 동굴의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엇비슷한 것을 수십 번, 수만 번 주문을 외운다 할지라도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문이 언제 열리는가? 어머니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영접했을 때 우리 구원의 문이 온전히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인생들은 어머니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핍박을 받는 자의 위치와 핍박을 하는 자의 위치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자녀들은 핍박을 받는 위치에 있고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30절의 말씀 연이어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했습니다. 자유하는 여자 26절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수많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어머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왜? 성경 속에 어머니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등장되어 있거든요. 구약 히브리 원전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단수로서 표현할 때가 들어있긴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는 거의 대다수가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명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무려 2500회나 원전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상한 단체에서 나온 줄 압니다만 이건 이미 모세 당시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또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해놓으신 제일 기초적인 어떤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초적인 가르침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율례도 하나님의 법도도 하나님의 규례도 소중히 여길 줄을 모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같은 그 분부도 그냥 가볍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그 정도 안 지켰다고 지옥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신앙 쪽으로 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에서 쉽게 하는 얘기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서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더해도 천국 못 가요. 뺀다고 해도 천국 못 갑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느냐 존재하지 않아야 되느냐,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믿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느냐. 인류 인생이 지금 영적으로 이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교회 가면 이게 옳다, 저 교회 가면 저게 옳다, 서로 옳다라고 주장만 할 뿐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시로부터 일깨워 주신 내용이 있죠. 창세기 1장입니다. 26절의 가르침 함께 살피도록 합시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이건 어떤 소설도 아니고 희극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인류 인생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조주를 몇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유일하다. 유일하다고 하니까 한 분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지 나 혼자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도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라는 단어도 모르고 우리라는 단어도 모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한 분뿐이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문 성경에도 보면 Let us make mankind in our image 너무 쉽게 표현해 놨습니다. 어스라고 되어 있지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문 성경, 히브리어 성경 뭐 어떤 성경을 갖다 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되어 있지 나 혼자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건 목사님 혹시 천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천사가 창조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류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까요? 계속 26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즉 사람을 창조하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남자가 창조되었고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남성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을 우리 인류 인생은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럼 여성의 형상을 지니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마땅하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온 인류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존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또 존재한다고요?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늘 가족이라고 하죠. 천국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아들들이 되고 딸들이 된 것이죠.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 속에서는 결단코 영생도 구원도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달려오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을 주셨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21장, 22장 그 기록 속에서 어린 양의 안에 신부가 반드시 존재하고 계신다.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에게 아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에는 그 아내가 준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온 세상이 다 알만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분명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뭘 보여주었다고 했습니까?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전에 보았던 갈라디아 4장을 한번 다시 열어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는 자유자니 곧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의 어머니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21장에서는 어린 양과 신부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각각 다른 말씀일까요?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신부는 우리에게 당연히 어머니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류 인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으로 시작되었다가 요한계시록 22장에 성령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신부 대신 어머니 하나님께로 다 나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66권은 끝이 납니다. 성경의 그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성경 연구가들이 왜 모를까?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늘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약속의 자녀의 위치에 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뜻을 두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꼭 믿으십시오. 우리 천국 가족들이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하나 시온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 이 길이 과연 천국 길인가?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가? 두들겨 봐야 되겠죠. 확인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항상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셔야지 그럴듯한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최선의 어떤 방법 아니겠습니까? 전국 전 세계 모든 시온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말씀 상고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